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저에게 굉장히 바늘과 같이 찌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써 정말로 참된 이 말씀의 강단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강단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며 이 영산의 교회 위에 세워갈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유다 왕들이, 마지막 왕들이 맞이하는 최후를 살펴보았어요. 근데 그 마지막 왕들이 얼마나 혹독한 심판을 받냐면은 자기 고향에서 쫓겨나서 돌아오지도 못하는 그러한 혹독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지도자들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더 호되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도자가 바르지 못하면은 공동체 전체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값이 더 큰 거예요. 그 부작용이 더 큰 거예요. 마찬가지죠.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라 불리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면요, 여기 실패는요, 인간적으로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면요, 그 백성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 백성은 영적으로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으면서 느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혼내고 있다. 정말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피해갈 구멍이 없다 싶을 정도로 우리 깜짝 놀라면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 거의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백성들 앞에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이게 거의 2600년, 27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책인데 이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방식이나 신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방식이냐, 아니면 종교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통틀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이 하는 방식이 다 똑같기 때문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따라야 할 길을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교리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나타난다,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말을 나눴어요. 그 열매의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순종한다 했을 때 말씀을 듣는 자만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함께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과정은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심어보는 거예요. 그럼 실패할 때도 있고 잘 들릴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설교 시간에 함께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딸들로서 아버지께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기꺼이 따르겠다. 복음적 순종은 우리가 완전 무결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뻐하고 합니다. 즐겁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부족함은 예수님의 피에 의탁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과 정반대로 사는 그 삶 속에서, 향락 속에서 즐기고 기뻐하고 그리고 죄를 사랑했습니다. 제가 2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3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다 사악하대요.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범죄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14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여기서 간음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간음과 육체적인 간음을 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바알 우상 숭배를 같이 했거든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바알 우상 숭배를 하면은 바알을 예배하는 그 예배 형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바알을 예배하는 예배 형식에는 단순히 뭐 바알의 메시지만 전하는 게 아니라 바알에게 소나 양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바알 풍습이 예배 형식 속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알 풍습은 여사제들과 그리고 함께 뒹구는 것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선지자들이 한다는 것이 바알의 여종들과 함께 몸도 썩고 마음도 썩고 영적인 것도 썩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토악질 나오는 행동이라는 사실이에요.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그러니까 선지자가 악을 행하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 주변에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나쁜 일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같이 하는 일을 뜯어 말리지 못하고 그 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악에서 돌이킴 없게 하였은즉,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어떻게 됐냐면은 말씀의 마지막에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악한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게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했을 때 더하다, 못하면 못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요, 먼저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음행과 불의에 빠졌고 하나님의 백성의 본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죄를 정당화하고 가속 페달을 밟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못된 일에 함께 몰려가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착한 척하면서 제사장인 척하면서 선지자인 척하면서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럼 어떻게 분별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현대적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제가 삶에서 지킬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순수한 마음과 마음의 열정과 또 하나님께 부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는 그 신앙의 중심은 설교자의 웅변보다 훨씬 더 소중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면서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말씀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왜곡한다라는 거죠. 거짓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40년을 사역했어요. 굉장히 오래 사역했죠. 40년을. 20대에 부름받아서 죽을 때까지 사역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 40년을 사역하면서 사람들 반대에 가장 많이 부딪힌 사역자입니다. 40년 내내 붙들려가서 매맞고 죽을 뻔하고 도망다니고 한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반대에 부딪혔는가 하면은 벌써 사람들의 귀가,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귀가 다 망가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망가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많은 잘못을 한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동역자라는 사람들, 동종업계에 있다라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귀를 가장 많이 망쳐놨습니다. 제가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 선지자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도구입니다. 도구.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가지고 떠먹지요. 밥을 손으로도 떠먹을 수 있고 숟가락으로 떠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숟가락으로 떠먹으면은 잘 떠먹여지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서 백성들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숟가락 자체가 똥이 묻어 있으면은 깨끗한 밥을 퍼서 먹여줘도 똥맛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인 거죠.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퍼서 먹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퍼서 먹여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차라리. 자, 우리 17절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자, 여기서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대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한대요. 그런데 그 무시하는 사람들의 원인이 무엇이냐?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무겁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평안하다. 너네 축복받을 거야. 너네 잘 될 거야. 너네가 최고야. 항상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진짜 뜻을 모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다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해도 괜찮다 그러고 살인을 해도 괜찮다 그러고 간음을 해도 괜찮다 그러고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을 두고 잘못한다라고 말을 못하고 다 괜찮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재앙을 피해 가겠느냐라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같이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을 때마다 성경이 평안하다, 잘 될 거다, 축복이다 말하는 부분도 있지요.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경책합니다. 우리를 경책해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정말로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선다라는 것은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건지 깨달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심판이에요. 십자가는 번영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심판이에요. 그러나 그 심판 이후에 회개가 있고 그 심판 이후에 회복이 있고 그 심판 이후에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회복을 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은요,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두 번째 대지에서 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왜 올바로 전하지 못하냐면요, 일단 말씀을 읽으려도 하지도 않고, 목회자들이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제서야 한다라는 것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꿈꾼 얘기나 하고 환상을 본 얘기나 한다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지요. 지금도 그렇게 강단을 선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지금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때 더 심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25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이에요.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야, 나 꿈 꿨어, 내 꿈 얘기 좀 들어봐 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또 말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펴놓고 성경을 펴놓고 가르쳐야 하는데, 그 가르쳐야 할 시간에 선지자들이 꿈꾼 거 가지고 꿈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들어요, 꿈 얘기를 들어요? 꿈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을 기억해요, 선지자가 말한 꿈 얘기를 기억해요? 꿈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라는 거죠. 자, 28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25절과 27절에서 꿈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럼 28절을 읽어봐요.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꿈을 말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내 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참된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라는 겁니까? 성실함으로, 말씀을 성실하게 읽고 말씀을 성실하게 연구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꿈과 환상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기치기 딱 좋은 수단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에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하나님 더 이상 꿈 주지 않습니까? 환상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신비한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꿈과 환상은 자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 선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꿈과 환상은요, 분별의 대상입니다. 말씀 가운데 분별하고, 혹시나 그것이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 있다면은 혼자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것을 힌트 정도로 생각하시며 말씀을 주로 잡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의미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것이요, 우리 요즘에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절실하게 깨달아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긴 사람들이에요. 36절에 보면은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이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이다 하고, 여기에서 망령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은 더 엄중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욕망을 정당화하거나, 기도나 예배 시간에 실제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신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망령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에게는 아주 회초리 같은 말씀입니다. 저 이제 1년 시작했습니다. 30년 더 사역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그럼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해야겠고,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제 평생의 길이요 진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